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후 이제는 성전 내부 건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22절은 성전 내부 건축, 23절에서 28절은 성소의 그룹 제작, 29절에서 30절은 성소 안의 내부 장식, 31절에서 36절은 문들과 안뜰의 건축, 37절, 38절은 성전이 완공된 날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성전 내부가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살피고 이 성전이 보여주는 상징과 성전 건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14절에서 22절은 성전 내부의 건축입니다. 성전의 안쪽 벽면, 즉 바닥에서 천정까지 모두 백향목 널빤지로 입혔습니다. 또한 잣나무로 성전의 마루를 놓았습니다. 잣나무는 백향목보다 단단한 나무이기에 바닥재로 사용했습니다. 잣나무보다 훨씬 고급 목재인 백향목은 벽면을 세운 데 사용했고 18절에 보면 벽면 백향목에 박과 핀 꽃을 새겨서 장식했습니다.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16절에서 22절은 내소인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인데 뒤쪽에서 20규빗 되는 곳에 지성소를 만듭니다. 그러니 지성소의 크기는 성전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이 성전은 지성소인 내소와 외소로 구분하고요. 이 외소와 내소를 합쳐서 성소, 성전이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고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모두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에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21절에 솔로몬이 지성소 앞에 금사슬로 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커튼을 걸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소에 속한 제단은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둘째 단락 23절에서 28절은 내소, 지성소 안에 그룹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천상의 존재 또는 천사를 형상화해서 만든 조각상입니다. 높이가 10규빗이고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5규빗, 다른 날개가 5규빗입니다. 그러니 양 날개의 길이가 10규빗이 되고요. 이 그룹을 2개 나란히 놓으니 20규빗이 되니 지성소 한 면이 모두 이 그룹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룹들은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셋째 단락 29절에서 30절은 지성소와 외소의 내부 장식입니다. 사방 벽에는 모두 조각을 했는데 그룹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겨 넣었습니다. 내소와 외소 마루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넷째 단락 31절에서 36절은 문들과 안뜰을 만듭니다. 31절에 문을 2개 만드는데요. 하나는 지성소 입구에 만듭니다. 감람나무로 만들지요. 그리고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말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문인방은 문 아래와 위쪽을 세우는 나무이고요. 문설주는 그 옆에 세우는 나무를 말하는데요. 오각형으로 깎은 나무로 문인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32절에는 거기에 걸린 문짝이 2개였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조각하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33절에 또 하나의 문이 나오는데요. 이는 성소 밖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감람나무로 문인방을 만들었고 그 형태는 사각형입니다. 여기에 달리는 문은 잣나무로 2개를 만들었고 특이한 것은 이 문이 접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모양을 새겼습니다. 여기도 물론 금으로 입혔습니다. 36절은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그 벽은 잘 다듬은 돌 3겹과 두꺼운 백향목 판자 1겹으로 담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단락 37절에서 38절은 성전이 완공된 말을 말하는데요. 넷째 해 12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벽에 꽃과 식물을 그리는데요. 이는 에덴 동산의 풍성한 나무와 과실수,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특징 중 하나가 내부를 금으로 입힌 것인데요. 이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정결과 순결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이렇게 죄가 없고 정결하고 순결한 곳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이 내는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으로 입힌 공간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지성소 안에 제단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두 그룹이 지키는데요. 이 그룹은 날개를 펴서 안전하게 언약궤를 지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지요. 성전이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 깨진 세상을 재창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며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고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성전은 출애굽의 완성이며 하나님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죄된 이 땅 아무 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에 임재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지정된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은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교제할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성전 건축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과 6장이 열왕기서에서 중심이고 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며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으로 성도들과 더불어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